오늘 말씀드립니다. 개미에게서 배우라.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실제적인 교훈된 말씀인 걸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들을 교훈하실 때 개미에게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걸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미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부지런함입니다. 개미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봐도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 한때 쉬는 일이 없는 걸 우리는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이 6절 말씀은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개미는 날이 추워지면 땅속에 있지만 추워지기 전까지는 밖에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이 땅속에 낮잠 자고 있는 개미는 한마디로 없다는 것입니다. 참 엄청난 개미네요. 낮잠 자는 개미가 없다. 시원한 땅속에 들어가서.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근면할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면. 열심히, 그렇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면은. 그리고 에레미야 25장 4절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누구?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낸 걸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친히 그의 사역을 부지런히 하신데 그의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범사에 근면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하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너무나도 전번에도 이야기 드렸죠. 금 달란트를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그리고 먼 훗날 와가지고 계산을 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는데 즉시 가서 일을 해도 배로 이익을 남기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놨죠. 하나님은 굳은 사람인 줄 알았다. 땅에 묻어놨다. 그러게 그 타국에 갔던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해요? 2달란트, 5달란트 먼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1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를 내쫓아라.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무서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달란트가 있습니까? 있죠. 제각기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잘하고. 그렇죠? 다 주어진 달란트라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들려드리는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자, 예화를 제가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윈스턴 처칠, 영국의 정치가지요. 자, 2차 대전의 절정 가운데 하루 18시간을 일했던 때에 한 말입니다. 즉 자신의 책임에 그렇죠? 중대함을 인식한 나머지 고민해야 할 문제도 시간도 없다는 말입니다. 고민할 시간이 없었대. 18시간. 저도 계산을 해봤어요. 봤더니 16시간 저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3시 넘어서 어떤 때는 2시 넘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 빼놓고 시간이 다르니까 4시부터 계산해도 어떻게 해요? 오후 4시면 12시간이죠. 6시에 우리가 끝나요. 그러면 16시간이죠. 제가 보통 10시, 11시에 잡니다. 그럼 몇 시간이에요? 최하로 18시간 되겠네요. 저도요. 왜?
하나님의 일이 그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하루의 모든 삶 포커스를 하나님의 말씀 준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1차가 말씀 보고 공부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머리 식히면서 체킹을 한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공부를 합니다. 한 20년 지나 지금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오랜 세월. 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밭을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열심을 다해서 모든 걸 총동원해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누누이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3억 5천을 준비해가지고 땅을 사러 갔던 사람이다 내가. 뭐 영화의 한 장면도 그런 장면은 나올 수가 없어. 망망대해에 가서 나침판도 없이, 성경이 나침판입니다. 우리 삶에 진짜 배에 나침판도 없이 가서 안개 속에 쌓이고 비바람이 불고 파도는 그런데 기름은 떨어져 가고 사람이 6, 7명인가 돼요. 망망대해에서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 다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속으로 그냥. 속에서 땀이 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다 그렇게 했대요. 어떻든 하나님이 행하신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죽어도 고다. 그렇죠. 그 말이 나오죠.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어떻게 해요? 감당하려는 일을 행하면은 나의 목숨도 중요시되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이런 여러분의 믿음이 이게 사도 바울과 같은 입으로 신하여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기록된 말씀이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삶. 여러분도 항상 이 말씀을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연이어 계속 반복되어 이어져가는 허송세월 보낼 것이 아니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무익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다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찬송이 되는 이 일을 찾고 간구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이 몸된 성전을 성결케 해주시고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음이 있어 때마다 일마다 시시각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좋은 열매 결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네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고 자라는 일꾼들에게 더 힘주시고 능력 주신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그런 복된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성실함입니다. 어떤 거? 계미에 가서 배울 것이 어떨까요? 부지런함과 두 번째 성실함. 이 본문 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요, 계미는 두령이나 간역자나 주권자가 없어도 성실히 할 일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겠네요. 저는 어떤 것까지 시간을 조금 전략하려고 어떤 것까지 예배드리고 근무체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저는 청소부터 해요. 이게 운동이에요. 운동하는 마음으로 해. 빗자락질을 하고 우리 신세용 집사에 있은 게 증인이 여기 있네요.
하루에 한 5번 쓸어요. 그 운동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시간이다. 그렇죠? 건강이 좋아지고 깨끗해서 좋고 모범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인은 달라요. 주인은 다른 건 빗자루를 듭니다. 주인은 애착함이 있죠. 왜? 내 것이고 내 기업이고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마음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그런 일을 하여야 보대요. 할 수가 없죠.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합니다. 저는 나의 기업이라고, 주인의 의식을 갖고 일을 하자면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님의 기업이다. 항상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는 주님의 기업이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이 경영할 수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군산선물센터는 작은 기업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 그건 철저히 내가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웃긴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알고 매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기업을 통해 죽어있는 영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주어진 사명, 제각기 맡은 일이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주인 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런 사람에게 건강도 주시겠네요. 하나님이 기쁨도 평안을 주겠네요. 우선 당장 힘들겠지만 건강도 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겠네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이러한 성실함의 삶을 누가 살아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하루를 살아도 보람되게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아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힘들어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동기부여를 시키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장군들은요, 훌륭한 지도자들은 싸움터에 나가면 어떻게 싸워요? 뒤에서 나가라고 쫓는 지도자가 있고 앞에 선봉에 서서 싸우는 장군, 장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좋은 장수일까요? 선봉에 서서. 행함이 없는 건 필요 없어. 아무리 뭘 많이 알아도. 그렇죠? 그래서 본을 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주의 투성인 건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나. 그러나 이제는 영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상전의 눈치를 보고 적당히 일한대요.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여 책임 있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야기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받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한 삶을 사는 거. 나는 매일 점검해요. 일 끝나고 내가 오늘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었는가. 우리 사모님들 나 오늘도 살아왔네, 나 오늘도 살아왔네 그래요. 내 호흡이 있을 때까지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타적인 삶을 살았나, 내가 어둠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았나, 썩어져 가는 곳에 소금을 치었는가, 다른 사람이 조금 싫어도 어떻게 옳은 소리를 했는가, 많은 사람 눈치 보느니라고 할 소리도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꼬다는 보리자루 같이요.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것이잖아요. 쓸모가 없겠네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무익한 종이라고 했잖아요. 하겠네요. 그렇죠? 열심히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다 모든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내가 힘 있는 거, 건강 있는 거, 내가 일에 익숙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마음껏 활용하여 하나님의 몸을 시원케 해드리게 묻감했도록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비하는 지혜입니다. 어떤 거요?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고. 예비하는 지혜. 눈이 오면 개미가 어떻게 할까? 일할 수 없겠네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네요. 본문 8절 말씀 보게 되면 개미는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이죠. 자, 우리도 풍족할 때는 부족한 때를 위하여 하늘 창구에 저축할 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땅에 은혜에 많이 저축을 해 놓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늘 창구에 비축을 해 놓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하늘 창구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책임져 주시겠네요. 이 사회에서도 보험이라는 그 보장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도 위로가 되고 다 위안이 되고 커버를 해주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모든 걸 보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천국 창구에 쌓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 저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난하게 살아요. 저는. 저축이 안 되고. 그게 기쁘니까. 똑같은 믿음, 다 이해가 되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삼빛 가족만큼은 하나님이 절대 굶기지 아니하시더라니까요. 절대로. 그걸 알게 되면 체험하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내 창고, 내 금고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그렇죠? 쌓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는 거 비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리바이브 하는데요. 건강할 때는 일하지 못할 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며 예비해야 하겠다. 천국에 쌓는 거 건강할 때 쌓지 못하면 절대 못 쌓아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 건강할 때 하나님께 헌신봉사 충성하지 않으면 할 시간이 없어. 죽음에 임박해서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받으면 그게 뭔 큰 은혜겠어요?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충성, 헌신, 봉사 하는 거 너무 귀한 것이죠? 왜? 나이 먹을수록 우리는 힘이 약해도 못합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부지런히 예배고, 부지런히 찬송하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되어야 된다. 국가에서 장려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막는다는 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과 같이. 일한 거 모이기만 하면 이게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에서. 그리고 자기들 따르게 하려고. 우리는 분명히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평안할 때는 환난의 날을 대비하여 기도로 예비해야 한다.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하십니까? 태평성대를 이루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누이 이야기죠. 우리는 신앙관이 어떻게 된다니까? 계속 올라가죠. 평탄한 길 가다 슬럼프가 있고, 또 평탄한 길이 나오고 슬럼프가 있고, 평탄한 길을 계속 올라가는 신앙. 평탄할 때도 앞으로 어떻게 힘든 것이 오지요. 그때를 대비해야 되겠네요.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 걱정할 것이 없죠. 앞으로 평탄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잘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능력을 받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한 능력. 많은 이름 달리는 주의종들이 어떻게 해요? 겸손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부 타락하게 되고 최후의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면 전부 다 이 겸손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능력 받아갖고 하나님께 할 때 진실하게 기쁨과 찬송이 되겠네요. 이게 꼭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짜로 이 말씀.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지혜를 얻어야겠다. 이런 영적인 모든 문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걸 어떤 거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항상 얘기해 구하라. 그렇죠?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는 것이 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형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거 기도하는 게 일이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겠네요. 기도하는 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욕심껏 일할 수가 있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이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참 무익하고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네요. 우리 삶 가운데 찾을 건 찾아내야 돼요. 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심을 살아야 되겠네요. 누구와 같이? 개미와 같이. 그렇죠? 이 개미, 미생물, 이 개미한테도 배울 것이 너무나 많다.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예비하는 지혜, 미리미리 준비하여 주님 언제 오실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000년 후에 찾아서 1000대 만대까지 그 후에도 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가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는 재림신앙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도둑같이 오더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서가지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예비하는 지혜는 개미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지혜인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예비하는 지혜가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